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키즈 카페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자주 다니던 키즈 카페를 가게 되면은 저희 딸이 꼭 들리게 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럭을 쌓는 방인데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3살, 4살 이 꼬맹이가 이 벽돌을 쌓아서 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금 쌓다 보면 쓰러지고 또 조금 쌓다 보면 쉽게 쓰러지기 일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딸은 그렇게 잘 안 되게 되면은 저에게 다가와서 벽돌을 대신 쌓아달라고 졸라대곤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저는 벽을 세워갔습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저는 작은 성벽 하나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쌓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리고 미숙한 아이가 하는 것보다 어른이었던 제가 좀 더 벽돌을 잘 쌓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든든하고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작게는 가족이랄지 친구랄지 또 지인들, 계모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 보자라면은 학교라는 집단체랄지 회사라는 집단이라 할지 여러 모임과 공동체가 우리 사회 가운데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가는 모임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작은 갈등이라 할지 작은 실수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 한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게 된다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출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커다란 도시였고 또 여러 민족과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교회가 2명의 일꾼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신 매우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여기서 이 5사람은 단순히 직분자의 명단이 아닙니다. 그들의 출신과 배경을 보게 된다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보로의 출신으로 레위인인데 초대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다음으로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여기서 니게르라라는 말은 검은 피부를 뜻하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출신으로 이방 지역에서 온 인물이었습니다. 또 만화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세상의 권력과 가까운 위치에 자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 전통 가운데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출신과 문화와 또 피부색과 사회적 지위와 신앙적 배경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모여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선지자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민족과 신분과 배경에 따라 나뉘고 갈려져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 역시 이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고, 생각과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고, 나이와 세대가 다른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라면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기준과 내 성향을 앞세우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성령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하나가 되는 곳인 것입니다. 어느 흑인이 주일 아침에 어떤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흑인이 문 앞에 들어서게 되자 교인들이 그 흑인을 막아서며 말을 합니다. 여기는 당신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쪽에 가보시면은 당신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결국 그는 그 예배당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이보시오,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흑인은 그렇게 눈물을 훔치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백인이 아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점은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피부도 달랐고 출신지도 달랐고 심지어 성장 배경과 사회적 지위 또한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길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때로는 성격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잘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갈등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시험이 오면 흔들리겠지만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입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단순히
이 교회의 운명이나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기다라는 표현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뜻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아무 때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특정한 개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주를 섬기고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음성은 개인의 독단적인 체험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분별되어야 된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과 명령이었습니다. 성령은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의 지혜나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의 조직이나 모임과 다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 앞에 서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성령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성령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교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마음이 급했지만 좀처럼 책상에 앉아서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떠드는 소리, 이 핸드폰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 그리고 이 공부를 끝나면 뭐 할지,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라는 온갖 잡생각들이 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마음은 불안했는데 손에는 계속해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책을 펼쳐서 보고는 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내용들 마치 안갯속처럼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학생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서랍 속에 던져버립니다. 어지럽게 놓여있던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도 깨끗이 치웁니다. 방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의 마음을 정돈합니다. 마침내 깨끗하고 조용한 책상 앞에 앉게 되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제 오직 이 책에만 집중하자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 앞에 앉으니까 비로소 공부가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하나씩 이해되고 문제의 핵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마음속에 소음과 세상의 분주함과 내 생각과 계획이 가득하다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겸손히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분명한 뜻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주한 자리에서 사람의 충고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비로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뒤에 즉시 행동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로 응답하며 성령께서 지시하신 일에 실천에 옮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2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령의 명령이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를 지체하지 않았고 공동체적 결단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순종은 공동체적 행위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개인적인 체험이나 독단적인 판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분별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순종과 안수의 연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함으로써 공식적이고 공동체적인 파송을 실행합니다. 이는 순종이 단순히 마음속의 다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사명을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실 때 순종하는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다라면 즉시 순종의 모습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 주저하거나 좀 더 준비가 되었으면이라는 생각으로 머뭇거릴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 즉시 믿음의 성도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힘은 더욱더 배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공동체가 함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순종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때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각자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머뭇거리지 말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결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길이며 또 성령이 세우시는 그 교회의 능력과 역사는 바로 이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최신 드론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비행시간도 매우 길고 카메라 기능도 최첨단이라며 멋진 영향을 찍을 수 있는 모델이라며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종법이 매우 복잡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하면서 설명서 없이 이 드론을 띄웁니다. 손에 쥔 조종기가 좀 낯설었고 또 버튼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것을 누를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 갑자기 땅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나무에 걸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옆집 화단에 날아가 버리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속상한 마음에 결국 설명서를 꺼내듭니다. 내가 설명서를 보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귀찮아했지만 차근차근 그 설명서를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설명서의 지시대로 조종을 하게 되자 드론은 부드럽게 날기 시작했고 카메라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멋진 영상까지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따라면 드론을 제대로 날릴 수 없었을 텐데 설명서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실패만 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때 교회와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마치 드론을 설명서대로 조정하게 될 때 비로소 멋지게 비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령께 귀 기울이는 삶, 그리고 들은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 즉시 순종하며 행동을 옮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과 사명을 분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를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계획과 상식과 달라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각자의 신앙생활이 참된 교회답게 성장하려면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를 향해 오늘도 우리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